한일합방과 그 갑신정변 그때를 구한말이라고 합니다. 1899년부터 1910년 정도를 구한말이라고 하는데, 구한말에 미국의 선교사가 통역관에게 조선이라는 말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조선. 그랬더니 이 통역관이 조선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써놓고요, 이 조자를 설명을 하는데 열십자에 날일자에 열십자, 그리고 달월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역관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날마다 또 달마다 십자가를 내고 고단하지만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조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자는 뭐냐? 선자는 뭐죠? 고기어자 편에 양양자입니다. 뭐예요? 고기. 물고기는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물고기 마크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물고기잖아요. 여러분, 자동차에 물고기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제발 신호 위반을 하지 말든지 그걸 띄고 다니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고요. 그 다음에 양자는 뭐죠?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어린 양.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조선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조선 사람을 무엇이라고 영어로 말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표시했죠? 초선 people,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는 말 S 뭐죠? UN, 조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야, 조선 대단하구나. 조선이라는 나라, 그리고 조선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지금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곧 벗어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렇게 조선이라는 말을 외국 선교사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듯한가요? 오늘은 특별히 3.1절 3.1운동 만세사건 100년 되는 날입니다. 정말 일본의 압제, 고난, 우리가 다 여러 환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저항하여서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킨 그러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난 속에 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의 압박, 남북의 분단,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이 강국의 영향력, 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가 있지만 참 번영하고 잘 사는 민족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만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적어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하고 외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복교회 안에 정치적 입장이 왼쪽도 많으실 것이고 오른쪽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왼쪽 오른쪽 태극기 부대, 촛불혁명 이거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견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하지, 나랑 조금 다르면 저 사람은 적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고요. 저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3.1절 100주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밭에 숨겨진 보화, 그리고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내용입니다. 밭에 값진 보화를 이 농부가 발견한 거고요. 진주 장사가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여정을 펼치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 그 금을 비유는 오늘 하지 않을 거고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특별히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팔레스틴 그 땅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여러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강대국 사이에 그냥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민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억압 이러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위협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 그것은 땅속에 이 보화를 가두어두는 것, 숨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도적의 피해로부터,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들로부터 이 보화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묻어둔 사람이 죽거나 살해당하거나 혹은 포로로 끌려가서 몇백 년 땅속에 묻혀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일을 하다가 땅에 묻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랍비의 교훈에 의하면 만일 일꾼이 일을 하는 중에 이 보화를 발견하면 이 보화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한 경우입니다. 지금의 주인도 이 보화의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화와 같다. 예레미야서는 천국이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크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이 비유의 핵심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 기쁨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상상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여기서는 조용한 가운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잘 간직한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간직한 것만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말씀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어요. 땅을 샀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은 거죠? 보물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미술품이 뭘까요? 권사님, 제일 비싼 게 뭐예요? 권사님이 그린 거 말고. 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미술품을 뭐로 시작하는 거인데 뭐가요? 네? 모나리자.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모나리자가 굉장히 비싸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80%의 관람객이 찾는 작품이 뭔지 아세요? 모나리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나리자 하나를 보려고 하면 사실은 모나리자 봤다고 할 수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다 그냥 모나리자 앞에서 프라시 찍고 모나리자 앞에서 그냥 셀카 찍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품을 봤다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프랑스의 국보이고요. 루브르 박물관의 아주 블루칩인 게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물론 모나리자 이 작품이 경매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모나리자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예? 안 팔아요? 아니, 값으로 상생을 하셔야 됩니다. 2조 5천억 원쯤이랍니다. 2조 5천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입장에서는 40조 원에 이를 수 있다. 말 그대로 감정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는 내리는 것이지 프랑스가 망하지 않는 한 이 모나리자는 아마 팔리지 않을 거예요. 40조 원의 그림을 여러분 저를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 눈에 40조 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40조 원밖에 안 돼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모나리자는 값으로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프랑스에서 40조 원이든 그 무엇을 주어도 이 모나리자를 팔지 않을 거예요. 이걸 팔았다면 이미 프랑스는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모나리자, 천국도 값으로 비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이면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집니다.
제 친구가 문과니까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저도 모르고 후에 봤더니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거예요.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후에 직장을 군 부대에서 연결해 줬나 봅니다. 갔더니 전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세일즈맨을 하니까 만약에 이 부품에 대해서 알아야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바이어들도 이 제품이 뭔지 알아야 서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제품을 만든 걸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공정에 거치니까 그냥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참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공부한 건가 봐요. 공부해서 왜 전압을 떨어뜨리는 게 뭔지 이걸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찾고 찾아서 전압을 낮추는 그 특허를 국무총리상도 받았고요. 과학기술부 상관인지 무슨 요새는 뭐 부서가 많이 바뀌니까 그 사무실에 가보니까 상장이 한 20개가 더 되더라고요.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특허권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회사에 다니면서 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다가 답을 못 찾아서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면서 책을 보면서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경영하게 되었고 후에는 대학도 가가지고 교수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도 이 분야 전압을 낮추는 특허권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교수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전압을 낮추는 이 작은 거겠죠. 뭐 이렇게 뭐 액자 뭐 내장가요, 애장가요? 그런 건데 그러면 값을 어떻게 매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값은 누가 매길까요? 자기가 매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밖에 없는 내 기술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다. 그래서 시장 가격에 맞도록 그렇게 자기가 사업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값진 진주입니다. 가격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값어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처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자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얻는 것, 그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바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기쁜 삶을 사시는가? 여러분 우리 경복교회 누가 제일 그래도 보면 항상 기쁜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추천 한번 하나 둘 셋 한번 가르쳐 볼까요? 누가 제일 참 그분 보면 기쁘고 얼굴이 여러분 누가 한번 저는 안 기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별로 안 기뻐요. 그래도 우리 양 권사님도 좀 속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양 권사님도 그래도 기쁜 모습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그동안 뵌 분은 양 권사님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은 노동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옷도 이렇게 좀 남루하시고요. 키도 작고 얼굴도 마르고 머리도 막 이렇게 안 빗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 목사님 다음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뭘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할렐루야도 많이 하시고 아멘도 많이 하시니까 옆에서 막 뭐 이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질타를 받기도 하셨어요. 근데 적어도 그분이 교회로 올 때의 모습은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날 그날 부흥회가 있었던 날인데 저도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막 저녁이니까 좀 피곤하잖아요. 노동을 하시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찬송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세요. 정말 그분은 항상 기뻐하고 그 기쁨을 노래로 표현했고 또 입술로 고백했던 도대체 그 일용 노동자에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했는지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잡고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밭에 감추인 보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 장사의 비유를 저는 굳이 이것을 제목으로 삼으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너무나 큰데 내 마음에 이 기쁨을 자꾸만 숨겨놓고, 여러분 교회 오면서 우리는 기쁨을 숨겨놓고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 교회 여러분을 뵐 때마다 기쁨이 가득한데 말이죠, 이 기쁨을 막 감추고 감춰서 나 안 기뻐 그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 믿으면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인가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자꾸만 감추고요, 숨기고 나 안 기뻐, 그렇게 오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여러분 어때요? 좋습니까? 진짜로요? 예. 예수 믿고 사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가? 진짜로? 여러분한테 하도 안 믿으시려니까 제가 진짜로라고 말씀드려요. 내 신앙생활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나도 당신같이 예수 믿겠습니다,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이 정도로 나타나야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 마음,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고요, 예수님을 막 보여주고 싶어야 돼요. 내가 좋은 것 있으면 막 보여주고 싶잖아요. 내가 좋은 물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 이렇게, 왜? 반지가 좋으니까, 시계가 좋으니까 의도적으로 아니라도 비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냥 숨겨놓고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보면서 주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제가 지난주에 농학교 총동창회장, 그분이 자기의 후배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요. 전 제 딸아이들을 보고 그 정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의 후배들이 사실 졸업하면 고생 아니에요? 지금 학생 때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이 대신 죄값을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신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 제가 3분의 2까지만 나누고 나머지 200장은 못 나누고 그냥 왔어요.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마을, 산 언덕에 있는데 교회가 있어요. 그 주변에 점점점 어렵고 또 이사를 가야 할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경복교회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목사님의 목회와 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굉장히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보다 100배 더 큰 저쪽 여의도에 있는 교회 가거나 저쪽 저기 뭐 강남역에 있는 교회 가면 저는 어떨까요? 제 친구 목사들도 우리 교단에서 아주 뭐 한 손가락 앞에 안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나는 저 교회보다 더 큰 교회야? 난 저 교회보다 더 좋은 지위를 얻어? 난 저 목회자보다 더 어려워? 내 환경이 달라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절대적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 복음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열매 맺고 그 포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왜 장애 요인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앞을 막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교육자들과 우리 재직들은 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은혜 받는 것 이외에, 사랑을 나누는 것 이외에 내 생각과 뜻이 어떻게 여기에서 더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자리 잡으면 이 기쁨이 감추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땅을 샀다면 여러분, 땅값만 냈겠지 이 보물값까지 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뻐하고 노력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화를 덤으로 주신 거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다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더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 진주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는 진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돈을 들였지만 값으로 살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값어치를 그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기뻐하고 있는가?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 내 마음 보고 내 얼굴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에서 한번 예수 한번 자랑하고 예수 한번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나로 인하여 한 생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을 위해 내가 뭔가 전도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이 기쁨, 이 기쁨을 자꾸만 보여줘야 돼요. 자꾸만 보여줘야 돼요. 내 마음밭에 돌밭들을 좀 걷어내야 합니다. 엉겅퀴도 가시도 좀 치워버려야 돼요. 내 마음이 점점점 딱딱해진다고 한다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다시 한번 쟁기로 갈아엎고 흙을 좀 다듬어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진짜로. 저는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한 손가락 안에 들은 것 같아요. 한 손가락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 없는데 저희 집사람 그런 말을 안 해요. 전 정말 사랑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근데 저보다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병이다라고 전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뭐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으실까요? 안 듣고 싶으실까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내가 너를 보물처럼 생각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로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계속 그냥 하나님한테 저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표현해야 하고요, 고백할 때 아름답습니다. 늘 우리는 이 상태에 머물지 않아요. 장차
기쁨 가운데에서 추수의 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엔 뜨거운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이 많습니다. 환경적으로 상대적으로 아쉽고 서운한 일들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지, 사람과 세상을 자꾸만 보고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진 그 뿌리를, 씨를 마귀가 새들처럼 낚아챌 수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기쁨, 그 숨겨진 은혜와 사랑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예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을 정말 어찌할 줄 몰라 하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숨겨진 기쁨 숨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